오늘은 은둔자 카드, 은둔자 카드 20번째 경로 티페로트에서 이게 헤세드로 가는 은둔자 카드. 은둔자 카드의 특징은 위에 신의 정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이 여기서는 은둔자 카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탄생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 밑에 이제 육각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새 탄생에 대한 이렇게 있고, 신의 정자 요드가 이렇게 요드 있고, 말 그대로 요드 20번째 경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처녀자리, 그 다음에 손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그러니까 카드가 요거는 이렇게 표현했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유니버셜 타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흰산 위에 어떻게 노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시작한 거는 바보 카드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계곡 절벽 위에 이제 아이가 강아지 한 마리 있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게 천진난만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나갔다가 다시 이제 정상의 하얀 눈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은 이제 파란색이라는 거 자체가 약간 이성적인 거를 측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면에 대한 부분. 지팡이 있고, 이제 약간 노인네 모습이고, 이렇게 망토를 걸쳐 있고,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경로를 보시면, 10번 테페르트 아름다움 경로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비 했어요. 테페르트 아름다움. 이거는 전에 했던 카드랑 똑같지만 다시 한번 쭉 읽는 거로만 할게요. 테페르트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마법적 이미지는 위험 있는 왕. 여기는 가장 중의 길로에서 육생이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여기 희생된 재물. 키포인트가 이거죠. 희생된 신,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 육생으로 이제 새롭게 예수가 탄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여기 왕, 아담, 아들, 인간, 대천사 라파엘, 치유, 재생, 그죠? 대천사 라파엘. 신의 이름은 테트라그라마톤. 테트라그라마톤이 육각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육각별. 동양인 사상으로 보면은 이게 오운육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운은 동양은 음양이니까 오운은 하늘의 움직임, 육기는 이제 그걸 받는 땅의 작용, 그러니까 음으로 탄생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육생으로 해서 음으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테트라그라마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운이라고 하는 거는, 오운은 원래 십천간이 합으로 되는 거예요. 합. 갑기합, 토, 뭐 이렇게. 을경합, 금, 오행. 그리고 그 다음에 육기라고 하는 거는 충으로 되는 거예요. 충으로, 그러니까 12지지가 충으로 연결된 거가 이제 나누면 2니까 충으로 된 거고, 그러니까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운행 자체가 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들은 금방금방 섞이는 거지. 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도 금방금방 바뀌고 섞이는 것처럼 합으로 이루어진 거고, 지지는 말 그대로 천간은 움직이는 거고, 지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발현하려면은 충으로 때려줘야 얘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작용은 물질은 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육생이라고 하는 거를, 천간의 기후들이 계속 음으로 의심한다는 얘기가,
음으로 의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우듯이 의정하는 거 자체가 계속 그렇게 충하게 만드는 거기도 하고 섞이게 하는 거가 이제 그게 의정의 개념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 인간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신성함에서 통해서 이제 예술가 탄생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십자가, 고난, 처형, 비, 그다음에 말 그대로 위대한 헌신, 악덕은 이제 자만, 상점은 가슴, 신성한 가슴, 우주 생명에 대한 자비, 보편 사랑. 타로 카드는 6번,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요 자비, 요거는 이제 헤셋 4번, 헤세드 카드는 이제 자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천상의 삼각형에서 도덕의 삼각형에서 가장 출발점이 여기 4번 카드다. 출발점.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테테르 그 기운들을 모두 받아가지고 육생으로 나온 것들이 여기서 자비에서 합쳐져서 이제 여기서 품어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다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도덕적으로 그거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 그 과정이 이제 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헤세드 자비. 대우주의 합일이 천사들을 통해 기록되고 근원의 진료. 낮과 밤이 나눠질 때 소우주의 첫째 날은 다음과 같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세 별과 일곱 별의 나눔이자 새로운 시작이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빛들이. 때일은 봄이다. 나눠진 공간적 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베일의 너울에 들여져 있다. 베일의 너울에 들여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일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세계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가 이제 물질로 구현되어 나오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성경에서는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랑 바로 대화가 되게끔 그 성전에 장막 성전에 장막이 찢어진 것처럼 그런 것이 여기서 육생 나오는 거. 올리브 나무까지가 그 너울을 찢고 시면을 가로질러 깊게 가로. 어쨌든 지혜와 이해의 합의를 통해 창조된 자가 있었으니 이는 방출의 압력을 적통으로 이어받은 그들의 막내 아들이자 때가 되어 드러난 세피라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새로 우주의 첫째 날, 다음 날이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를 포도주로 적시고 유니콘 뿔로 제공된 뿔로 세공을 거친 뒤 그것에 이름을 주고 축성하여 마법 지팡이를 만들었다. 마법 지팡이는 동양에서 보면 이제 군자라고 부르죠. 군자 유유왕, 군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는 전체 세피로트 즉 대우주와 소우주의 창조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바로 그 자신을 말한다. 그는 순종으로 바다의 어깨를 받드는 자요 작은 바닷물이며 그 안에 소금이자 정수라. 그는 왼손으로 마법 지팡이를 드높이 들고 자비 아래 감당치 못할 신성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빛이 있으라. 결과적으로 빛을 깨닫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확장 생산력으로 자신 남성 원리이다. 첫 번째 삼각형의 의지를 실현케 함인 것이다. 첫 번째 삼각형, 천상의 삼각형을 이제 실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확장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자비의 기둥이 왕자의 중심이다. 새롭게 이제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4번 카드가, 여기 4번 했어요. 4번 카드가 저기 황제 카드거든요. 그는 그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또 사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이제 상징적인 게 이제 헤세드 자비, 마법적 이미지는 왕관을 쓰고 왕자인 듯 강력한 왕. 4라는 숫자가 이제 황제 카드이기도 하고, 이제 새롭게 통합해가지고 새롭게 왕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비의 기둥 한가운데 위치함. 관련 문구는 네 번째 경로를 가리켜 친화력이 있으며 수용적인 지성이라고 부른다. 모든 성스러운 능력을 품고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모든 영적 미덕의 가장 숭고한 에센스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까 에센스라는 건 1번의 케테를 이어받아서 새롭게 이제 삼각형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고의 왕 케텔의 힘을 통해 하나씩 차례로 방출한다. 데둘라 사랑 이어. 대천사 치드키엘 신의 자비. 천사단은 빛나는 존재 하시밀라. 영적인 체험은 사랑의 비전. 미덕은 복종 완고함. 소우주는 왼쪽 팔. 상징은 사면체 피라미드. 지팡이 갈고리. 타로 카드는 이제 4번. 여기서 보면 여기 4번 세피라 자체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거로 보면 이 간깨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특징적인 이제 요드. 하나님, 여기에 이제 요드가 하나님의 이제 신들의 정자라고 하거든요. 신의 정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케테르죠. 케테르가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대응점이 대응점이 여기 처녀 자리에 그 처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처녀 자리 대응점. 그러니까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게 이제 68개가 창조잖아요. 실강산 7일에 이제 쉬었다고 하는데 7일에 쉬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생애를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다음 생애를 위해서 이제 신의 정자를 여기다가 이때 생산한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운행하게끔.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새롭게 나오는 왕이 동양에서는 뇌계가 새롭게 진출해서 나오는 왕이거든요. 제출호진이라고 해가지고 9,8개에서 이제 새롭게 왕이 나오는 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법중 왕 자체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수라는 게 투국수로 해서 맡고 있다가 새롭게 왕이 되면서 목국토를 하면 이 수를 받아서 다시 내가 나오는 거거든. 오행적으로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토가 간깨 의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런 것이 이제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히브리의 덜가지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손 주역에서 이제 간깨가 이제 손을 의미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자리가 이제 처녀 자리랑 대응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산택 통기로 해서 기운이 천상에서 그 기운을 마감시켰으면 그거 마감시킨 이제 그 정자로 들어와서 정자가 이제 토국수로 후천해서 맡고 있다가 이제 진일에 넷개로 나가는 것 자체,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요 4번에 대한 헤세드
자비가, 예, 자비는 동방을 얘기를 하지만 그걸 나오기 하기 위한 요 간계가 요거죠. 말 그대로 산 위에 이제 요 스님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맨 마지막 게를 보면은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 제가 제 느낌은 이제 요 네 번째 자비가 이제 간계에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뒤에 지성, 그다음에 개방대 손, 그다음에 처녀자리, 그것도 뭐 선택 통기라고도 볼 수 있고, 죠 그렇게 이제 처녀자리와 연관되어 있다. 20번째 경로는 의지의 상태, 20번째 길은 의지의 지성이니 그것은 창조된 존재들, 그러니까 관계를 지나서 새롭게 이제 창조된 거죠. 창조된 존재들 전체에 각각 준비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부른다. 이 지성에 의해 태초의 지혜가 존재가 알려지게 되느니라. 이 경로는 형상을 입은 모든 것의 구조다. 네? 형상을 입은 물질화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의식 상태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지혜를 깨닫고 나서의 그리고 나서의 그 형상을 입은 구조로 나오는 것이 이거다. 그것이 바로 이 근원적인 지혜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경우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 길이 지금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화, 빛의 수호자라고 그랬는데 퓨리피케이션 정화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든 지혜는 결과적으로 빛으로 나오는 거는 나의 깨달음은 결국에 타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역으로 보면은 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음의 길, 보살도의 길을 가는 거를 일단은 먼저 내 자신 자체가 지혜로 충만하게끔 모든 것을 깨달기 위해서 가는 거다. 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비와 뷰티를 통합한다. 자비는 이제 확장의 기둥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뷰티는 중도 가운데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연민의 심장, 내면 차크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거고, 만드는 것이 이제 요드. 요드를 또한 은둔자의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 빛을 지고 있는 손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주역으로 보면은 투국수로 그런 거를 막고 있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그 정제를 하고 있다가 다시 그 북극토루에서 나오기 위한 그 과정이 이제 은둔자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동양 철학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간계는 또 선택 통기, 그래서 그런 정자를 받아들여서 생산하는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은둔자 카드를 보면은 여기서는 가장 특징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여기 말 그대로 타로 카드에서 보면 여기 있는 이 별을 얘기를 하는 거, 여기는 별을 특징으로 보여준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이런 우르보스의 뒤에 배경 자체가 우르보스 뒤에 있고 여기 궁울이지, 궁울. 여기 궁울을 통합해가지고 새롭게 빛을 나오게끔 하는 이런 여기 이제 은둔자 카드의 특징으로 보여진 거고. 여기도 밑에가 이제 뱀으로 표현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나가서 제3의 눈을 떠서 그래가지고 제3의 눈을 뜬 게 통합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확장.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식의 이미지. 이 카드는 이것도 이제 빛을 가장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게 정자 대한 표현이 있고 이에 대한 손에 대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이 과정은 좀 잘 모르겠어요. 이미지상 이렇게. 그래서 타로 카드 자체로 이제 보면은 타로 카드는 이제 수비학적으로 이제 9번이에요. 9번 카드는 9라는 숫자는 이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숫자잖아요. 십체구요. 마지막까지 이제 깨달은 수동승. 통합과 완성, 끝을 뜻하는 숫자다.
말 그대로 노인, 산 정상 위에 있고 수영, 지팡이, 등불, 육각별. 다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다윗의 별, 아까 여기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인데, 다윗의 별은 남녀의 교합을 상징하기도 하며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대응하는 게 처녀자리잖아요, 그죠? 대응하는 처녀. 그다음에 뒤에 이제 어두운 색감, 여기 파란색, 이거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빛을 얻기 전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보이겠죠. 그다음에 회색 옷, 쓴데요. 고상함과 신비로움을 상징하며 침묵, 고독한 여정을 얘기를 한다. 배경이 하얀 산, 눈 덮인 산으로 봄을 기다리기 위한, 그렇죠? 봄을 기다리기 위해서, 즉 새롭게 탄생하기 전에 전 단계인 겨울을 의미한다. 그대로 이제 토국수로 결제하고 있다가 뇌계로 봄을 형성하게, 그 뇌계로 봄 나오는 게 이제 육각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동양에서 철학에서. 하늘이 어두운 것도 그와 관련된 어두운 밤을 의미하며 그의 여행이 깨달음까지 얼마 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곧 하늘은 밝아질 것이며 그는 깨달음을 찾게 될 것이다. 타로 카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주역 계산으로 보면 아예 은둔자 카드가 있잖아요. 주역인데 분께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은 상으로 보면 이게 산이죠, 산. 산 위에 하얀색이 있는 거고, 아까 하얀 산이고, 하얀 산이면서 번개는 뭐 누구예요? 노인이죠, 노인. 아버지 뭐 이런 거, 지도자, 노인 뭐 이렇게 자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상으로도 서로 간에 이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주역에서 얘기하는 둔이라고 하는 거는 주역은 다 음양학이니까 음이 처음에 만난 게 이제 천풍구예요, 그죠? 천풍구 음이 처음에 와서, 근데 음이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나오자마자 야 여기 피해야겠다. 양은 움직임을 나타내잖아요,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양 자체는 이제 그런 기미를 더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어휴, 택천 캐리 계상을 보면 이게 반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를 몰아내려고 이렇게 양이 애쓰는 게 택척해거든요, 사실은. 결단하는 거. 결단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5명인데도 힘든 거가 이제 택척해. 하나를 몰아내는. 말 그대로. 근데 거꾸로 2개만 와도 바로 또 도망가려고 하고. 둔이라는 게 약간 조금, 음양에 대해서 약간 왜곡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둔께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음양이기 때문에 돼지시, 시험시험 갈차. 음을 이제 돼지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둔은 형통하다. 말 그대로 이렇게 피세할 때 둔하는 거는 형통한 거고, 둔은 형통하고 소리정. 그 고듬이 조금 이롭다. 이런 얘기거든요. 강당이 이응, 여시의 행, 소리정, 심의장야, 둔지시 대의제라. 그렇게 피함에 있어서도 여기서 강당이 응, 서로 주역 자체는 이제 서로 간에 중정응비라고 해가지고 오요와 이요가 서로 이제 응을 하고 있어요. 마땅하게 강이 음을 그때 감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가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될 때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예? 그 피세하고 뭐 그만두고 뭐 이럴 때가 이제 언제 해야 되냐, 그런 시기, 이런 것들이 정말 때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소리정이라고 하는 거는 침의장이야. 음이 한 번 더, 아까 첫 풍구로 만났던 음이 한 번 더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은둔하지 않으면 천지비, 비색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천풍구 어떤 점을 쳤는데 천지비께가 났어. 천지비께가 나는데, 아, 천지비께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것 거꾸로 아까 음기를 볼 때, 천풍구에서 이렇게 온 거니까, 천풍구 때 어떤 유혹적인 여자를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은둔 만나서 피해서 어느 정도 하고서 이제 적절하게 피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빠져가지고 아직 지금 비색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나 이렇게 봐. 어쨌든 은둔은 그렇다. 그래서 천하유산, 즉 위에가 하늘 아래 산이 있으니 이것이 둔이다. 군자는 소인을 멀리한다. 그렇지만 그 엄하게 할 뿐이지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않는다. 응? 소인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소인을 좀 엄하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때와 양성. 효사를 보면 효산의 초효는 이제 둔미, 아까 돼지로 왔을 때 돼지의 꼬리. 남들은 다 여기는 비둔, 돼지가 이제 살찐 돼지라고 볼 수 있고, 다 이제 은둔한 시기에 제일 처음이에요, 그죠? 제일 처음에서 그 다 도망가고 이제 꼬리로서 늦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다 도망가고서 아직 못 도망가고 늦게 있는 건데, 그러려면 아예 그냥 가지 말아라. 물룡유유왕. 이미 늦었는데,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은 움직이는 거고, 음은 정체된 거라고 보면, 양동 음정으로, 이게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 거는 양깨고, 피하지 않는 거는 이제 음깨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효는 집지용 황후지역, 막지승설. 이효도 이제 은둔할 때 은둔해야 되는데, 얘는 그 황후의 혁대를, 황후의 가죽을 이용해서 그걸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다 은둔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피세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게 그런 혁명의 시대가 온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얘는 아웃돼서 중의 자리로서 그거를 뭐 그래서 마무리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말 그대로 황이라고 하는 누런색은 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운데. 그 다음에 소라고 얘기하는 거가 여기서는 이제 그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 그 심적인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기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둔자처럼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지금 외부적인 어떤 이런 거보다는 내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소에 대한 개념이거든, 동양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중이기 때문에 얘가 그거를 잡고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현세에 좀 머물면서 오히려 내부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게 이제 2호의 중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황후를 잡는데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그 뜻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 뜻을 확고히 한 것이 결과적으로 5효는 이제 가둔이라고 해서, 가둔은 즐겁다, 기쁘다 같잖아요. 기쁘다고 하는 건 음양의 합일이에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거. 음양의 합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얘는 얘랑 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화석이 이렇다는 거는 그 뜻이, 그 뜻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 얘가 해줄 수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 뜻을 바르게 해서 기쁘게 그 운둔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혁명에 대한 거를 얘가 되풀이를 잘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삼효를 보면은 개둔. 개둔은 여기 실사변,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학계고 여기가 상계잖아요. 학계에서는 나는 이게 현실적인 세계에 묶여 있는 거지. 괴체로 보면. 여기들은 다 양들로 해서 외계로 다 이제 말 그대로 은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둔계 시절에 은둔하는 게 피세가 정확한 거니까. 은둔하는 시대라고 하면 나는 학계에서 은둔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현세에 있고, 마음은 근데 본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저기 은둔 저 산에 가 있고 이런 개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둔 묶여 있다. 그래서 이제 유질, 실은 이제 질병이 있다는 왜 여기서 스트레스겠죠. 그런 스트레스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하나 그러나 뭐 축신첩이면 길하다. 아직 얘네들 운둔하지 못한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가 리더이기도 하고 상공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신첩을 길러야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처자식 길러야 되는 거죠. 현재 뭐 직장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아직은 그렇게 길러서 이제 멈춰야 될 때다. 그래야 길하다. 요거와 이제 반대되는 게 사유예요. 사유는 호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요랑 요거랑 같이 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얘는 이제 떠났어요. 그죠? 둔께로 떠났는데 마음은 여기 가 있지 또. 얘는 서로 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자면은 그래 따라서 갈 텐데 소인이면 여기 소인 같이 걸리면 그렇지 못할 거다. 그런 게 여기는 이제 그런 판단에 대한 경계사라고 들었으죠. 그거는 얘기를 했고, 그거는 같이 했지만 얘는 말 그대로 그 뜻과 서로 간의 그 뜻. 이거는 이제 상구는 비둔 무분리. 둔계 시절에 뭐 건계 말 그대로 완전히 떠난 사람이지. 여기 상구는 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얘처럼 뭔가 이렇게 좀 소인 이렇게 뭐 의심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의심할 바가 없다. 진짜로 이제 완전히 떠난 사람이다. 세속과는 연관없이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무소의야. 의심할 바가 전혀 없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피세 시계를 통해서 이제 둔께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일단 여기 주역에서도 이 한자의 가장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수라고 하는 이게 여기 돼지로 보였지만 오행으로 보면 그 숙계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죠? 돼지에서 도망가니까 겨울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고, 또 하나 보면 그리고 이제 집지용 황후지역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새롭게 태어나서 바꾸는 게 이제 특화혁계처럼 혁명이거든요. 새롭게 나오려고 하는 거. 그거가 이제 여기 둔기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이제 내 내면을 충실하고자 하는 거 자체가 이제 그 둔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빛으로 나오려고 하는 게 대장께다지. 여기서 아까 이게 육각별로 새롭게 나오는 게 이제 내천 대장. 걔가 이제 도전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둔께는 그 대계법 우리 배웠죠. 아까 풍계라고. 천지인. 그래서 양양음. 풍계잖아요. 풍은 이제 스며들다. 그죠? 바람이고 어디 들어가고 스며들다 이런 속성이고, 그 다음에 대장계는 말 그대로 그렇게 비하면 이제 양이잖아요. 택계죠, 택계. 이거는 이제 서방 물질 문명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양으로 비유해서 양. 택계는 양의 성질,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은 이제 겉으로 되게 온순하고 음으로 부드럽지만 내부적으로는 양으로
양에서 자기 성격도 있고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물질 문명 동방의 여기는 풍계는 이제 정신적인 문명이라고 하면 동방의 목은 그러니까 대장은 이제 대라고 하는 거 이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이제 씩씩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장하다. 그래서 대장은 힘이 세다죠. 힘이 세다. 그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얘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곱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죠. 이점 바르게 사용해야 이롭다. 그래서 대장은 그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그 대라고 하는 거는 발음이다. 천지의 정이 가히 볼 수 있다. 밑에는 이제 건께 하늘이고 여기서 이제 우레라고 하는 여기는 우레잖아요. 그치? 하늘 위에 우레가 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하늘에서 위험을 쳐야지만 자기 본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뢰복 같은 경우는 땅 밑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겨울에서 이제 새롭게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뢰복인데 양이 와서. 근데 지뢰복 자체로 보면은 말 그대로 얘는 땅 속에 갇혀 있는 거지. 그죠? 사람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죠. 사실 봄이 왔다라고 하지만 이건 하늘의 기운이지만 사람의 기운은 오히려 지천태에서만 이제 슬슬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그 땅에서 이제 올라와야지. 이거는 여기 있는 뇌계는 그만큼 힘이 센 거고 올라와서 막 이렇게 드디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뇌계라는 거죠. 그죠? 상 자체로 봤을 때도 하늘에서 우리가 맹렬하게 지금. 그래서 이러한 힘들은 바르게 써야 이롭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우레가 치는 거는 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천지의 그런 정을 다 이제 보고서 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례분리다.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면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얘가 아니면 걷지 말라. 얘가 아니면 밟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것도 참 한자가 좀 의미하는 게 좀 있는데 시체에서 다 회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발불리자는 그 다음에 불자도 똑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롭게 이 태양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나오는 게 또 이 한자 자체는 약간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비례분리가. 그러니까 천풍구로 들어가서 이게 스며들어서 이제 자기가 완벽하게 그 내면적인 것들을 깨닫고 나서 이제 이렇게 대장으로 해서 씩씩하게 나가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은둔자 시기에 그런 은둔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겪고 나서 회복해서 나가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가 이제 비례분리가 또 그런 한자로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내포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장께 효사를 보면은 효사 할까요? 네, 초고는 이제 장우지 왕흉, 장우지 정흉 유부. 지금 아까 대장께는 그렇게 힘이 센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발가락, 그죠? 발가락에 힘을 센다. 그래서 이제 왕 가면은 흉하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때다 여기는. 상활 장우지는 그 믿음이 공색한 때다. 왜 그러냐면 대장께는 말 그대로 힘이 세고 강력할 때이기 때문에 발가락에 힘을 주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초요잖아요. 초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건 아니다. 정벌해서 나가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그런 믿음을 갖고서 아직은 그렇게 보지만 세상살이는 그게 쉽지 않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믿음이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공색할 때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지금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비례분리, 그죠? 얘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자기 시작 그 때를 더 기다려서. 그다음에 이호는 그 바르면 이롭다. 이정, 그런 힘은 바르게 써야 이롭다는 거죠. 이구효는 이제 바르면 이롭다. 우의정길은 말 그대로 중의 자리로서 바르게 쓰기 때문에 이롭다는 얘기고, 구삼의 자리는 소인용장, 군자 용망, 정, 여, 저양 총번 이기가. 똑같이 양호를 비교했어요. 여기는 이제 삼효. 삼효는 양자리의 양.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대장이기 때문에 양자리의 양이 원래 이제 양자리의 양이기 때문에 힘이 가장 센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괴가 또 대장이기 때문에 그 강함에 더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자리는. 그랬을 때 이제 소인이라면 어떻겠냐? 그 장을 쓰겠죠. 그다음에 군자라고 하면 어떻겠냐? 그런 강함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욕망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 핵폭탄을 써야 강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 자체로만 강한 거잖아요.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군자라고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바르게 써야 이로운 거고, 그 비례분리 그때 그 얘가 아니면 쓰지 않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양축번 이기각은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양들이 고집 부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촉번, 이게 그 뿌리, 여기 뿌리 이제 써서 걸린다. 리기각. 그 뿌리 걸릴 자. 그 촉번이 담벼락에다가 해서 들이대가지고, 여기 순양, 저양은 순양이 담벼락에 그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 담벼락에 들이대고 그냥 막 해가지고, 예, 그 뿌리 걸릴 것이다. 양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사는 말 그대로 이제 얘는 음자리의 양이죠, 그죠? 음자리에 바르게 써서 길하다, 후회가 없다, 해망. 여기는 이제 번결분리, 걸림이 없는 거죠. 여기는 번결, 말 그대로 바르게 쓰기 때문에 아까 여기 들어 저양축번은 이제 그 뿌리 걸린 건데, 여기는 이제 그게 뿌리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또 장우 대여 지보, 큰 수레를 이끌어서 한다. 건깨라고 하는 큰 수레를 이끌어서 가는 그런 힘을 바르게 쓴다, 이런 의미거든요. 말 그대로 모든 건깨의 가장 마지막에서. 예. 그리고 얘는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앞에 하나 딱딱한 게 걸린 거야.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앞에 뻥 뚫렸잖아요. 몇 개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레를 이끌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게 힘이 막 몰려서 들어와서 그런 힘들을, 유고는 이제 왕자리의 왕이잖아요. 그렇게 말 그대로 여기 서방의 그런 물질 문명, 그런 것들의 그런 힘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상냥우위 무해. 양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오효는 왕으로서 쉽게, 이 시우리자, 쉽게 해서 양을 잃어버려라. 그래야 후회가 없다. 이런 걸 뭐 감당을 해서 같이 대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무리 생활. 나는 무리 생활을 하는데 그 무리 생활을 하면서 무리의 지도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아예 그 울타리로 이렇게 다 따라 들어오듯이 그렇게 쉽게 해야지. 이거를 뭐 어떻게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으로 보면 음양학이잖아요. 음양에 대한 지혜를, 이치를 이어서 이런 물질 문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운둔자 시절에 그 배웠던 그런 지혜, 그죠? 쌓은 것들을 갖고서 감당을 해야지만 여기서 내가 이 대장 물질 문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내포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부는 이제 그렇게 끝까지 가가지고 저양촉법, 똑같이 여기 저양촉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상계와 합계의 경계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끝.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능태, 불능수 나아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유리 유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간짓기를 해야 된다. 어렵게 간 어려울 난자가 아니라 그 간자라는 그 어려워하는 그런 심정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해야지만 그나마 좀 길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운둔자 카드에서랑 비교해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둔께에서는 말 그대로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택 밖으로 나오는데 내면에 들어가서는 지혜를 쌓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혜를 쌓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 지비용 황후지역하고 그 뜻을 확고히 하고 그 뜻을 바르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합쳐서 둔둔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면 택계에서는 뭐 일단은 중으로 그거를 이제 밝은 빛으로 나오는 건데 중으로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말 그대로 건깨의 빛 화려한 빛이 이제 뇌계로 이제 발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이 발산하게끔 잘 유도하는데 그 발산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여기 동양에서 얘기하는 사약 물질 문명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잘 유도하게끔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정신적인 힘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밑바탕이 돼야지만 이런 걸 이 빛을 잘 발산하게끔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게 깔려져.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역에서 얘기하는 은둔자 카드랑 천산둔기와 내천내장기가 연결돼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어쨌든 그리고 키포드는 신의 정자, 처녀자리, 그러니까 대응점이 되는 신의 정자, 처녀자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새롭게 여기 삼각형이 천상의 삼각형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천상의 삼각형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4번 카드가 새로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카드가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이게 원래 천상의 삼각형에 여기 케테르가 나오는 게 신의 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신의 정자를 받아서 납게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여기가 주역에서 보면 간계로 봐서 처녀자리 산택 통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처녀자리이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죠. 동양 역학으로 비유하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이제 7일째 하늘을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칠간산에서 쉬는 게 아니라 여기들로 신의 정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 생애를 연결시킨 게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절제해서 토국수로 해서 내가 절제하고 있다가 한 겨울이 나고서 뇌계로 나오는 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니까 내천내장으로 빛을 발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은둔적 카드의 과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동양 역학으로 보면 그 과정이 연결된 게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산택 통기에서 이게 마무리되면서 나오는 게 뇌계로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은둔자 카드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대비해서 보면 이런 식의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이제 괴로 보면은 품계로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택계로 크게 보면 나오는 거죠. 빛으로 발전해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연결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네, 그러면 이걸로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